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2025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과 의심 많은 도마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주님 나타나시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 부활과 의심 많은 도마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부활은 우리 신앙 생활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신앙을 여기 서신을 보면은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헛것이 된다고 그럽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15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영어로 보면은 NIV에서는 헛것이다 요거를 갖다 useless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useless. 그러니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또 이제 킹 제임스 같은 경우는 vain이라고 썼으면 vain. 이것도 헛일, 아무 소용이 없는 이러한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예수님 부활과 의심 많은 도마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 도마는 의심을 했습니다. 의심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이렇게 거짓이라고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도마가 이렇게 의심을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첫 번째 이제 이거를 우리가 요 도마의 신앙 고백 요거를 보실 때 첫 번째 보면은 24절부터 25절에 여기를 보면은 예수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24절, 25절 요거를 24절 보면은 열둘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물론 이제 요 예수님이 부활한 얘기는 요거는 여기서는 이제 도마에게 나타났다 부활을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주일날 새벽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부활절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뵙니다. 거기에서 새벽에 막 동틀 때죠.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또 이제 예수님의 11제자에게도 보이시고 도마가 없을 때 본 적이 있어요. 뵌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또 다시 나타나시고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 후에 또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이렇게 7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엠마오 도상의 2 제자한테도 또 이렇게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요거 11제자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안 믿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다시 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래서 요것이 이제 도마가 예수님의 이렇게 내가 만져보거나 또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 오늘 그러한 배경에서 이거 오늘 쓰여진 건데, 여기 24절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요 도마의 이름을 디두모라고도 하고 도마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 디두모는 사실은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요 아람어고요. 요런데 근데 왜 이름이 2개를 가지고 있냐면은 물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도마라고만 써여 있어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디두모라는 도마다. 근데 왜 이렇게 디두모라는 도마를 이렇게 붙였냐면은 이 도마는 이방 지역에서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저 수리아죠. 뭐 또 심지어는 뭐 저 인도 쪽으로 이렇게 가서 뭐 복음을 전했다. 뭐 확실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순교를 했다는 이렇게 그런 기록도 있고요. 또 나중에 보면 이 도마가 도마복음서를 썼다고 그럽니다. 도마복음서. 예수님의 12제자니까 뭐 복음서를 뭐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복음서가 나중에 발견됐습니다. 이것이 도마복음서는 도마가 쓴 도마복음서는 우리 기독교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성경이에요. 나중에 발견됐는데 이것이 이제 1945년인가요? 그 낙하마디 뭐 라이브러리 그래가지고 거기서 발견된 건데 저 이집트 쪽에서요. 근데 이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복음서는 어떠한 그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또 예수님의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 부활에 대한 기록도 없고요. 그래서 또 출생에 대한 기록도 없고 그래서 이게 또 영지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면이 이제 이렇게 깨달음,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요 신비실현 지식을 알다, 뭐 깨닫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주로 인도 쪽에 보면 불교에서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깨달은다, 해탈한다 이런 거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깨달음도 있지만 깨달음과 동시에 믿음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종교. 근데 요 도마복음서는 영지주의, 도마가 쓴 도마복음서는 깨달음을 좀 강조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런 것은 없고 또 사도성이 좀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또 쓰여진 것이 아주 뭐 AD 1세기 또 2세기 이때 후에 써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성이 결여되었다 그래서 우리 정경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이제 그러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도마복음서를 막 또 이렇게 강의하고 또 이제 막 그러면서 이 도마복음서가 또 진짜 복음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너무 과장된 거고요. 아무튼 이제 그러한 그 일면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아시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름이 둘이겠잖아요. 도마와 디두모. 근데 도마가 바로 그 시리아 그쪽이나 아니면은 인도 그쪽으로 가서 불교식의 깨달음, 이 영지주의 이러한 그 사상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함께 있지 않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는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봐야 된대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직접 자기 손가락을 넣고 또 내 손을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잖아요. 옆구리에 자기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자기가 안 믿겠다. 예? 그래서 여기서 unless라는 말을 썼어요. Unless I see the nail marks in his hands and put my finger where the nails were.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라 그럽니까? 오늘날로 우리도 많은 사람들 보면 검증을 한다 그러죠. 검증. 그래서 검증이 되지 않으면 안 믿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좋은 면, 과학적인 생각, 뭐, 검증을 한다.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그거를 검증을 해가지고 내가 깨달아서 믿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 기독교는 또 믿음의 종교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단순히 깨닫는 것만, 물론 깨달아야 믿게 되죠. 그러나 단순히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 이제 이 도마를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도마는 우리가 뭐 의심을 했지만, 뭐 의심 많은 도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의심을 했지만은 이 도마는 사실은 이렇게 기록을 보면은 뭐 부정적인 의심이 있고 긍정적인 의심이 있는데 도마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긍정적인 의심 이런 면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가 모르는 것을 정확히 알고 가겠다.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아주 막 이렇게 따져요. 그러나 그것이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긍정적인 이렇게 질문이고 의심인데 이제 확실히 알고 하겠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단순히 거기에서 깨닫는 데 그치거나 아는 거에 그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믿지 않고. 그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거냐? 헤롯 대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게 죽이려고 할 때 그 옆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성공을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미가서 5장에 딱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딱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이하 다 죽이기는. 그런데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거 알려준 사람들은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가지고 헤롯 왕한테 알려줬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안다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깨닫고 아는 거, 그것으로 그치지, 이 믿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의심을 했지만은, 요거는 여기 긍정적인 좀 면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도마가 이렇게 의심을 했지만은,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다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요 제자들도 사실은 다 의심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여기 보면은, 여기 제가 써놨죠. 여기 보면은, 도마만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믿지 않았다.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닙니다. 도마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꼭 이게 의심 많은 도마다. 이거를 닉네임을 우리가 붙여놨는데, 이게 도마한테는 좀 너무 억울하지 않나. 왜냐, 여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예수님을 본 그러한 여인인데요. 근데 여기 7귀신에 들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7귀신. 요거는 이제 7귀신이라고 해서 꼭 귀신 7마리 그런 뜻이 아니고,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완적이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 7이라는 것은 많은 이렇게 좀 아주 귀신이 좀 뭐라 그러냐, 귀신도 약한 귀신이 있고 강한 귀신이 있고 또 아주 많은 귀신들이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해 준 거죠. 요거를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보이셨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그래서 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 오늘날 주일이 된 겁니다. 첫날 이른 아침.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실은 주일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나 우리 주일은 이제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주일은 첫날 이른 아침이니까는 이제 새벽부터 아침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주일은. 그래서 현재 우리 양력으로 따질 때는 밤 12시부터 새벽으로 보잖아요. 정오가 딱 지나면은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요때 그래서 주일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맞는데,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에게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제 막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일을 알리니까는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것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건 마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나중에는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만나고 나서도 그리고도 의심해요. 그래서 승천할 때까지 다시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순간에도 의심하는 이제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 많은 우리는 보통 의심 많은 도마다 항상 이 닉네임을 이렇게 따라서 붙여보내는데, 사실은 이 도마는 이게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도마는 이렇게 의심이 이렇게 했던 거는 좀 긍정적인 면이 강한 의심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의심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심은
아예 저기 뭐야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은 요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그랬죠. 어떻게든지 그냥 그거를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도마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도마 같은 경우는 요게 자기가 검증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확인한 그렇게 검증을 통해서 믿는 이제 그런 건데, 이러한 철학, 우리나라 이제 철학사에도 보면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습니다. 실증주의라는 게 있어요. 요 파지티브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철학 그 사전에 보면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그 감각 경험과 실증적 검증을 통해, 감각을 통해서 또 감각의 경험을 통해서 실증적 검증을 통해서 그런 걸 이제 이렇게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변적이거나 또 우리 신학 같은 경우는 좀 초월적이잖아요. 그렇죠? 초월적이고 성의상학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 감각 경험이나 또 그 감각 경험이나 실증적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증주의라 그래. 파지티비즘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그 18세기, 19세기에 꽁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꽁트가. 거기에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실증주의에 이렇게 포함되는데, 근데 이 토마가 바로 요 그 18세기, 19세기 그 실증주의 같은 이제 그러한 면이 좀 강합니다. 강해서. 그래서 그 도마가 쓴 복음서, 도마복음도 바로 깨달음을, 이렇게 믿음보다는 깨달음을 강조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인도 철학, 인도 쪽에서 뭐 선교했다 그러한 그 확실하진 않지만요, 그러한 그 전설도 있고, 그래서 그 인도 철학이 그렇잖아요. 깨달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유사한 그러한 저기 뭐야 면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종교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우리 기독교와 또 인도 철학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 도마복음을 많이 연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 도마가. 근데 오늘 여기에 그대로 이게 도마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그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요거 제가 하나 좀 질문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럼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뵌 적이 없다고 해서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이게 물론 여기에 있는 요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리아나 여자들은 처음에 이렇게 다 봤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 제자들은 못 본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이렇게 이건 다 보고 있지만은, 여자들은요. 그 이제 제자들은 못 보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확인시켜주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다 보고 나서야 이렇게 좀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들도 주님을 직접 뵌 적이 없다고 해서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언젠가 그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조사를 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하니까 그 50% 정도만 믿는다. 그 나머지 50%는 믿지 않는다. 이런 그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부활을 갖다가, 부활은 중요한 게 실제적인 부활 그 역사성보다는 상징적인 메시지, 상징 또 이렇게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부활의 신앙, 또 상징적인 그런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갖는다는 그러한 그 상징적인 메시지가 더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로 육체적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이런 거를 이제 하나의 뭐라 그러나 그 신화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그것을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이 의심 많은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이게 직접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만져봐라, 봐라. 그렇잖아요. 이게 뭐 상징적인 이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오늘 제목이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요 의심 많은 도마의 그 신앙 고백,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본 게 뭐냐? 예수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걸 보겠는데,
여기 26절, 27절에 나오는데 26절 보시면요. 그리고 이제 도마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고 계신 것 같아요. 다 아셔서 이제 물론 앞에서 제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도마가 제자들한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도마가 이제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시면은 여드레를 믿질 않으니까 이게 이제 여기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데 또 오신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앞에서 제자들이 여기 보니까는 여기 이제 이렇게 부활을 의심하는 이 도마에게 있을 때 처음에 제자들하고 이렇게 12제자 중 부활을 목격한 12제자들하고 같이 그때는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여기 25절에 도마가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시는데 오늘 여기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 여기서 week later라고 그랬어요. 이 여드레를 일주일 이상요.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도마가 의심하는 거를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직접 보고 내가 넣어보고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잖아요. 그 옆구리에 거기를 내가 직접 보고 내 손가락으로 만져보기 전에 안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언제 다들 알고 계셨는지 다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도마에 같이 있는데, 문들이 닫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마도, 이제 제자들하고 도마도 함께 있는데 문들이 닫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through the doors or locked라는 말을 써요. 락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문이 있으면 이렇게 채워진 거죠. 근데 이스라엘 유대 지방 당시의 그 도어들은 볼트라고 그랬어요. 볼트. 그래서 단단하게 고정되는 그러한 도어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딱 닫아놓으면 뭐 들어오거나 그럴 수 없는데 예수님은 이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의 상태가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하고는 다른 우리 살아있는 우리 인간의 육체하고는 다른 변화된 육체다. 좀 특별한 변화된 육체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랬어요. peace.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peace be with you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평강.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않고 정말 기쁨과 평강을 줘야 되는데 오셔가지고 좌절, 또 그냥 슬픔을 가져다 주고 그러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기쁨이 있고 또 평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요 기쁨하고 평강을 느끼는 게 우리에게 아주 요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 이게 찬양하고 축하하는 죠. 여기서 그냥 부활절날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나 그리고 계속 울으면 그냥 슬퍼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냥 막 기뻐하면서 그 기쁨 속에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니까 우리가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거는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죽으셨다 그러고 죽으신 걸로 끝났으면 우리에게 절망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으니까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자연히 우리에게 평화가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위, 권력, 또 재물, 명예 이런 걸 가지고 있어도요 항상 가만히 보면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지? 또 내 돈, 이 재물은 다 어떻게 할 거야? 또 아무리 자기가 세상에 존경을 받고 명예가 있다고 그래도 정말 마지막 때나 또 미래를 내다볼 때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많이 불안을 느끼고 그럽니다. 그러나 비록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또 그냥 권력도 없고 이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 부활에 그 부활에 대한 기쁨과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있는 분들은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 그래서 샬롬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어는 이제 에이레네라고 그러고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오늘 이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부활의 기쁨의 평화가 그럼 이 어떠한 것이 peace be with you라고 그랬는데 과연 이 평화가 뭘 말하는 것이냐, 이 peace가. 근데 우리는 이 평화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요 평화에도 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제 하나는 어떤 평화가 있냐면은 거짓 평화가 있어요. 거짓. 그리고 하나는 진정한 아주 진정한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평화가 있고요. 이 거짓 평화라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볼 때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아주 그냥 엄청난 독재 국가가 있다고 그래요. 국민들의 그냥 자유를 빼앗고 다 모든 걸 빼앗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국가 눈치만 보고 살고 언론의 자유도 없고 자 그런 데 있으면 전쟁은 없어요. 그렇죠. 감시를 하니까. 예를 들어 북한 같은 경우 전쟁은 없어요. 서로 감시를 하니까 아주 조용해요. 그러나 이것은 평화로워요. 북한도 보면 누구 하나 입 벌리지 못하고 막 언론 자유도 없고 그러지만 평화로워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니까. 근데 이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들은 진정한 참된 평화는 뭐냐? 예수님이 주신 이 평화는 정의가 포함된 정의가 포함된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정의가 있어요. 정의가 없는 평화는 이 거짓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나라도 보면은 평화 그러는 사람이 많잖아요. 북한하고 뭐 종전선언하자, 평화협정 체결하자,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면 북한과 이렇게 평화를 이렇게 막 종전 평화협정 체결하면 우리가 북한에 있는 그 거짓 평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뭐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게 절도해야 되고 우상 섬기듯이요 그렇게 해야 되고 다 그냥 우리 언론이 또 통제가 되고요. 중국도 공산당도 마찬가지네요. 그냥 막 언론 통제해서 말도 못하고 거기도 평화로워요. 전쟁은 없고. 그러나 그는 거짓 평화입니다. 정의가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이 정의를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 이것이 진정한 평화고 전쟁이 없이 그냥 조용하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진정한 평화죠. 거짓 평화. 대개 이제 독재국가나 전체국가 또 공산국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덤 속의 평화라고 그러잖아요. 어두움 속의 평화. 전쟁이 없으면 평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전선언하자, 평화협정 체결하자. 이것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정의 없는 그런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자는 거예요. 왜? 북한의 그 공산주의 체제를 우리가 따라가게 되고 우상을 그 언론의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홍콩 같은 거 예를 보세요. 홍콩의 자유민주주의를 있다가 중국에 통합되니까 어떻게 돼요? 홍콩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도 빼앗기고 언론사들 다 이렇게 폐간되고 막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얘기도 못하고. 우선 지금 거기 전쟁도 없고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된 평화가 아니고 거짓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참 평화와 거짓 평화, 예수님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얘기가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입니다. 평화. 피스. 그리고 평화에는 거짓 평화가 있다.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가 없는 그러한 소극적 평화는 거짓 평화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의가 행해지는 평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이것이 북한하고 하는 거 뭐 이렇게 그래서 주한미군 전시 이런 것들이 평화하는데 왜 반대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거짓 평화에 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자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 평화하는데 왜 싫어해? 막 반대해.
막 그러면서 엇박지르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 오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 있는 사람이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 이 평화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꼭 간직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압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 보면 또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여기서 도마가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냐? 앞에서 도마가 이렇게 의심을 했거든요. 의심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님이 벌써 말을 안 해도 다 아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너 도마야, 너 내 손가락을 보고 내 손을 보고 못 박힌 손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또 내 옆구리 그 창으로 찔렸었는데 그 찔린 걸 내가 보고서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이제 여기서 보면은 stop doubting이라고 썼어요. stop doubting and believe. 이제 이런 식으로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거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래서 닉네임이 붙었다고 그랬는데 사실 도마가 이게 너무 억울한 거라고 그랬죠. 왜냐? 제자들도 근데 요 도마가 여기서 보면 만졌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도마가 여기 보면은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런데 만지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믿는 자인데 실제로 이것이 요한 1서에 보면 이게 요한복음에 나온 거잖아요.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다고 그랬어요.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여기에 요거 만졌다는 요거를 보니까 아마 요 도마가 여기에 그냥 넣어봐라, 봐라 이런 말만 했었잖아요. 만졌다 이런 말은 없는데 요한복음을 여기 보니까 요한에서 보니까 거기에 만졌을 것이다. 뭐 확실하진 않지만 손으로 만진 바라, 보고 듣고 보고 만진 바다.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 이게 뭐 보세요. 듣고 보고 만졌다. 이거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요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하게 환영, 그렇죠? 환영설이라는 게 있어요. 환영을 받다. 그런 거라면은 만져질 수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과 육이 아울러 변화된 육체입니다. 여기서 육이라는 건 영과 육체도 아울러 부활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고 상징적인 부활이 아니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도마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받았는데 믿는 자가 되려니까 의심 많은 도마다 이렇게 찍혔는데 요거는 이제 억울하다고 그랬죠. 왜? 제자들도 안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썼죠.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전까지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11제자를 다 봤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승천하기 전까지도 안 믿었어요. 의심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왜 마태복음 28장에 나와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요거는 이제 감람산이 아니고 갈릴리입니다.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는 많은 제자들이 여전히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만 의심을 했다. 요거는 좀 너무 도마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기쁨과 평강 대신 의심과 불안에 쌓여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기쁨과 평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심하고 불안해. 되게 반대로 불안에 쌓여서 지내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영적인 부활이나 환영이 아닌
그래서 영적인 부활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 부활은 아니다 그러고요. 근데 환영이다 이렇게죠. 그것이 아니고 변화된 육체라고 그랬죠. 변화된 육체를 가지신 육체적 부활과 영적인 부활 동시에 한 겁니다. 예수님 부활 아직도 영적인 부활로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육체적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육체적 부활과 아울러 영육간에 아울러 이게 부활하신 그러한 모습이죠. 그 육체적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부활만 뭐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영육간의 부활인데 여기서 아직도 우리가 영적인 부활로만 믿고 있지는 않은가? 그 부활을 영적인 부활로만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여기 고린도서 15장에 5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 그랬죠.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이것도 변화된 몸이라는 거예요. 영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데 문이 닫혔는데도 거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 평범한 그런 단순한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팔 소리에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그랬죠. 썩지 않는답니다. 그냥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한다. 요 부활체라고 그래요. 부활체. 부활체는 우리가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나사로는 다시 또 죽어서 썩습니다. 근데 이 부활체는 변화된 이 부활체는 요거는 썩을 것이 썩지 않죠.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뭐예요? 그 영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되고 육체적 부활과 아울러 영적인 부활을 예수님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하고 계신데 왜 그런 거냐?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변화된 육체다. 변화된 부활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육신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다. 여러분이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 부활과 의심 많은 도마의 신앙 고백에서 첫 번째는 뭐 예수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직접 만져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뵌 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가 야 이게 진짜 우리 예수님 말씀이 진짜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28절 29절이 나오는데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마이 로드 마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주도 되고 하나님도 된다. 동시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건 뭐야? 예수님은 주님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 피조물이 아닙니다. 인간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동등하다는 것을 여기서 또 도마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를 여기서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은 뭐 피조물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제도 여기 제 선교 사무실로 오는데 길에서 또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선교하고 전도하고 막 길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전 특별한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서는 뭐야?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거는 여기에서만 도마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요한 1서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주님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던 걸 여기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도마도 My Lord, My Go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여기서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과 하나님이 아닌 인간 피조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야,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냥 단순한 우리 기독교 이단 중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제일 인줄이에요. 자기들이 제일 인줄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피조물 인간이다. 좀 뛰어난 선지자다. 뭐 이런 식으로요. 뭐 초대계 아리우스가 그랬어요. 오늘날은 우리 주에 많이 있는 그 여호와 증인이 그렇고요. 또 물론 우리 기독교는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 혼합종교를 가지고 이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면 예수님은 뭐 선한 선지자다. 먼저 그런 식으로 인간 선지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통해서 볼 때 올바르지 않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 뭐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 피조물로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었다가 다시 변화된 육체로 나타난 부활체로 나타나신 것이 우리 인간 피조물이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도마도 거기에서 이미 자기가 믿고 자기가 생각했던 과학적 그런 검증을 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그것을 그 자기의 생각을 넘어버린 겁니다. 아, 이것은 인간의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무슨 검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구나. 도마 자신이 이미 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검증 안 하는데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포기하고 뭐라 그랬어요.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서요. 의심 많은 도마도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거 마지막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믿는 사람, 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 그래서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yet have believed.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근데 오늘날도 믿음은 두 종류가 있죠. 보고 믿는 사람, 또 이적이라든지 기적 이런 걸 보고야 믿는 사람. 사실 초기 이스라엘 많은 출애굽할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랬지만은 거기에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믿고 따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시 잊어버리고 또 이제 우상을 섬기고 막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런 거는 봐야 믿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이적을 보고. 근데 보지 않고 믿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죠. 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yet. 아직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blessed. 복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물론 12제자들은 다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못 봤습니다. 그 12제자들이 써놓은 이제 그러한 기록,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 과거에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교회 하루는 편지를 썼어요. 근데 소아시아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도 않는데 다 잘 열심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있었어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야, 보지도 않고 믿으니까 소아시아 교회들이.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타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어떻게 돼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 그러니까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믿는 것을 굉장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소아시아 교회,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교회에 쓴 서신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도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깨달음이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왜 안 보이는 건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다고 깨달음이 없다고 그래.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써. 여기서 뭐예요?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 그 다음에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자, 우리가 세상 천지 창조된 거 알 수 없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 어떻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또 사도들의 이러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노아의 방주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날 것이라는 그 경고를 받는데,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믿고서 이 방주를 이렇게 지은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이는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이 바로 이러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한다는데,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를 든 것이 어디 있냐면은, 요거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게 그 예합니다. 요게 뭐냐면은 부자와 요 거지 나사로 이야기인데,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질 음식을 먹고 구걸하면서 자랐어요. 근데 나중에 죽었는데, 이 부자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불에서, 음부에서 이렇게 뜨거운 불에서 고통을 나요. 근데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품 안에서 안겨서 아주 기쁨을 누리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이 나사로가 보니까 저 거지 나사로가 자기네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가 있는 걸 보고서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제발 나사로를 시켜서 손끝에 물을 치켜서 내 혀끝에 좀 대게 해달라고. 내가 너무 타서 뜨거워서 타가지고 죽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죠.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또 이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덩이 있어가지고 갈래야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음부하고 요 낙원 사이에는 서로 이렇게 왕래를 할 수가 없는, 서로 교통이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지옥에 갔다가 다시 내가 천국으로 올라갈 거면 이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완전히 그게 차단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사정을 하는 겁니다. 이 나사로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세요. 거기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곳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은 여기 믿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듣지 않으면은 이를 때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간 자가 있으면 회개한다. 근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더라도 믿지 않는다. 권함을 믿지 않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야, 저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믿어야 돼.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한, 여기서도 그랬어요. 살아나는 자가,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자가 있더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부자는 그냥 자기 집에 형제 5명, 또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도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는 이런 상황.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행하거나 그렇지 않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질문해 놨어요. 예수님을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데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 내가 보지 못했다고 요거 이제 도마처럼 이렇게 의심하고 예수님 좀 보여주시는데 꼭 봐야만 믿겠다고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지만은 그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전한 이 복음 그리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면은 여기 이게 부자처럼 여기 뜨거운 물에서 그냥 물 좀 죽여주십시오 손가락에 그 정도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했어요. 이런 데 빠지는 겁니다. 예? 우리 집에 형제가 있는데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 5이 있으니까 보내가지고 이 무시무시한 곳이 있다는 것을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냥 막 여기서 울고불고 난리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안 믿을 것이다 안 믿는 사람 그걸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직도 안 믿고 있습니까? 또 설마 또 지금도 또 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50%는 안 믿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은 단순히 그냥 깨닫는 것에 중점을 두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게 절대 아니에요. 깨닫는 것이 아니고 물론 깨닫는 동시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 위에 같이 동시에 와야 되는데 깨닫기만 하고 믿음이 없는 경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또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부활과 의심하는 도마의 신앙 고백 여기에서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한 것을 갖다가 부활했다고 그랬는데 제자들한테 듣고서도 이 도마는 내가 직접 보거나 만지지 않으면은 내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그랬죠. 깨닫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물론 깨달음이 선행돼야 돼요. 깨닫고 깨닫는 동시에 믿어야 되는 것인데 깨달음이건 믿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의 종교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현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것이 차이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시죠. 부활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 손가락, 손을 봐라. 또 옆구리도 봐라. 이렇게 직접 보게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그래서 그 세 번째는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직접 보고 만나뵈는 어떻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말씀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피조물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같은 신성, 하나님이 아니고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성, 하나님이 아니고서 행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런 삼위일체 신앙을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보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 부활절 날 우리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절 날 장례식처럼 울으면 안 되겠죠. 슬퍼하거나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이렇게 맞이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찬송하고 아주 기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화를 우리가 누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소망에 있는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아무리 많은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진정한 참다운 평화가 없어요. 거짓 평화는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척. 그러나 진정한 참다운 평화는 소유하지 못합니다.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해도 이제 도마와 같이 이렇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가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주께서 구원